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제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제사를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 어떤 그런 것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네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감사의 제사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겠죠. 그때 그 제사는 짐승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중요하고 제사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갈대아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한 2,000km 되나요? 그 당시에 이 길을 무사히 가서 약속의 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왜 속이느냐? 이때 당시의 문화가 아내가 있는 남자는 싸워서 이겨서 아내를 뺏는 것이, 이걸 영웅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힘이 있어,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서 아내를 빼앗는 것이 영웅이고요. 반대로 처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훔쳐오면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를 아내로 삼겠다 그러면 무엇을 하냐면 지참금을 어마어마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참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탈락,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왜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갈대아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그런 거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이르렀다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그 제사라는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이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감사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의 행위에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이럴 때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더 깊고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설명했는데 아브라함으로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와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그 언약에 대한 반응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갈대아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거기에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에 사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받아서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약속의 땅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라고는 고백이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만 사인한 것이 아니라 나도 사인합니다. 이게 이제 서원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일에 나도 동의하고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항상 살아 숨쉬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감사의 제사고요, 하나는 서원을 갚는 거예요. 서원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보이는 어떤 것들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실 때 나도 그 언약에 동참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네 소원을 갚으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한 것을 내가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나도 동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걸 좀 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도록 했어요. 근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언약한 아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를 번제로 드려요. 물론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도록 하지는 않으셨지만 드려요. 자, 하나님이 이삭을 그 약속의 아들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식을 낳아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식을 네 후손 언약의 아들이라고 그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전에는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사인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불러서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 언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 신앙의 고백으로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해서 그냥 시험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잖아요. 번제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고백했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내 소원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 부르셨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서원의 고백을 지금 이렇게 삶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1절로부터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부르셔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재앙이 어떤 경우에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친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부르시고 애굽 사람들의 굴복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이 변해서 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그 생명들이 다 그 악취로 인해서 죽어요.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물은 물이고 피는 피고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이 물이 변해서 피가 돼서 그 안에 사는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물이 물로서 존재하고 생명이 그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며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온 천지에 막 다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바로의 궁궐에 와서도 막 개구리가 막 밥 먹는 데도 오고. 개구리가 물에서 살고 사람들에게 괴롭히지 않고 그 숫자를 유지하게 하시는, 어디에 살지 얼마만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의 질서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는요 티끌이 변해서 이가 돼요. 이 티끌을 날리라고 했는데 그 날리는 데는 그게 이제 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티끌이 변해서 이가 돼서 사람을 괴롭혔다고요. 그렇게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명을 만드시는 분 아니셔요. 그 다음에 가축의 돌림병, 그래서 애굽의 가축만 심한 돌림병으로 다 죽어요. 이런 질병은요, 경계를 이렇게 만드는 게 이거 불가능해요. 물은 축대를 쌓으면 되죠. 근데 어떻게 전염병을 이렇게 한쪽에는 전염병이 있고 한쪽에는 없게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그 다음에 악성 종기로요, 사람과 짐승에게 막 피부병이 있어요. 사람, 동물을 가리지 않고 다. 이거 보통의 경우요, 사람에게 걸리는 병이 있고 짐승에게 걸리는 병이 있지,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소에 전염병이 있고 돼지한테도 전염병이 있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그 병균이 옮아서 돼지한테 옮길 수는 있어도 그게 사람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구분이. 그런데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걸리게 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동물에게 있었던 것, 사람에게 있었던 것,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우박이에요. 불덩이가 막 같이 우박이 막 섞여서 가축이든 뭐든지 다 치셔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우박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메뚜기, 우박으로 의하여서 타격보지하는 것, 땅속에 있었던 것이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요. 흑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디에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름에 애굽 사람들이 제대로 응답을 했느냐?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기적을 그에게 베푸셨을까요? 애굽에서는 10가지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그에게 응답했다고 아브라함이 응답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기적 속에도 응답하지 않는 애굽 사람과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 이 먼 길을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 사람과 부름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아브라함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서 내게 소원을 갚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소원입니다. 소원.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 있을 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애굽 사람들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부터 보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업하는 자들과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인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보여줘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감사가 진정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나도 거기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무엇을 행하게 하시느냐? 할례를 행하게 하셔요. 명령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자기와 그 함께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해요. 그것이 곧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가 할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서원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인정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전에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서 버리고 이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서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것이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신앙의 깊이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고요.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나도 그 일을 인정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사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 알고 나도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성원을 갚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